본문의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중심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하에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경이란 말은 다른 말로 존경한다, 영화롭게 한다, 존귀 여긴다 이렇게 용어로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행동적인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순종한다, 복종한다, 복양한다, 효도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라는 겁니다. 영화롭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존귀 여기라는 겁니다. 행동적으로 볼 때는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복양해드리라, 효도하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토록 강조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한 십계명 중에 들어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또 물질과 행동적인 모습에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적인 조항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구약적으로 바라본 율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율법을 어긴다는 것,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다고 하는 것은 곁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을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가야 될 윤리라고 하는 것, 선님만이 아니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일륜적인 모습에서 감당해내야 될 도리, 윤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성경은 그것을 상당히 강조하는 구절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부모의 책임은 무엇이고 자녀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 책임이라는 것은 또한 뒤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책임을 제대로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상벌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어쩌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로 하며 십계명을 다시 재읊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십계명 중에 5계명이라 할까요? 그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며 알려주고 있는 내용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을 상고할 때 먼저는 부모와 권위를 생각해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권위의 권세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세상에 어떤 권위들도 많지만 권세도 많지만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 부모라고 하는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나 사회 어른들이 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너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회 어른들의 부탁의 내용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부모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했는데 부모님한테 내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가만히 계신데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과 부모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면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부모고 그 부모에게 내가 했을 때에 부모님은 아무런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세상 가운데서 너가 이 사람한테 잘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갚아줄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는 얼마나 돈독하겠는가.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잘해라. 그럼 내가 해줄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친밀한 관계고 내가 그렇게 해줘도 마땅하고 그렇게 해야 할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잘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시길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 부모한테 잘해라.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도 관계이지만은 나의 부모님과 우리의 부모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친밀한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방불할 정도로 그렇게 의미를 우리에게 새겨주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모님을 멸시하면은 그 상반적인 모습에서 징계는 부모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것을 또한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공경하면은 보상해 주지만은 멸시하면은 너는 그에 마땅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미 숨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항이 십계명 중에도 들어있지만은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 그토록 강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강조사항이 무엇인가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쏟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믿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강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강조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순종해 가야 할 것이죠. 부모님의 공경이나 그 권위는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서 그 출처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육신적인 환경과 처지가 어쩌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상태와 상관없이 부모라는 그 이름, 부모라는 그 자리, 부모라는 그 지위, 부모라는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출처와 권위를 하나님께 찾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하나님이 그토록 관계 맺으시고 친밀하게 여기시고 명령하시고 강조하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로 땅의 하나님처럼 우리는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당연한 우리 자녀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의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딱 직인을 찍어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법입니다. 율법 중에 가장 어쩌면 우선되게 지켜가야 될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안식일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안식일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저버리는 배신하는 자나 다를 바고 그 사람 이스라엘 땅에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징계받아 마땅한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될, 적결 처분해야 될 대상으로까지도 강조되는 것이 바로 그만큼 무게 있는 법이 안식일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나라는 선상에서 부모를 경외하라. 오늘 본문으로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안식일법이 그만큼 귀하고 절대법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모 경외, 부모 공경의 그 규정도 그 법도 어쩌면 안식일법에 준한다라고 할 만큼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은 광고를 내는데도 내가 그렇게 허무하는 사람과 나란히 사진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광고를 나왔다. 이것도 상당히 그분이 자부심을 가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정말로 레전드로 본 전설과도 같은 인물로 봤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사진이 똑같이 실리고 광고가 되는 것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하게 인물이 사진이 박히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얼굴까지도 빛이 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부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것처럼 너희의 부모 공경도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해서 너희 할 도리를 해라.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법이죠. 그렇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임을 받습니다. 뒤에 가서도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에게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임을 받을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대리자로서 목회자가 있다면 가정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미선이고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어쩌면은 부모님과 부모님이 가진 권위가 어떠한가 그것은 하나님께 출처되고 있고 근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지상에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부모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라고 하는 걸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오고 부모님이 나오고 너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모, 자녀 이 구도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꼭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부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양쪽 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 자녀라고 하는 그런 삼각구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와 자녀 관계는 천륜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부모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분의 출처를 하나님께로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가 어떻게 내게 부모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맺어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근거를 하고 하나님께 출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가운데 내포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셨다. 내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구도 가운데서 우리는 부모, 자녀의 관계를 늘 의식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도록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고 부모된 자로서는 그 자녀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내가 낳았지만은 그저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낳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들, 딸에게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습니다. 내 부모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이다.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자녀는 양육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육하는 책임을 있는 부모로서는 내 아들, 딸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키워내야 하는 것을 마땅한 도리고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비틀그림에 가시는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여인들이 울고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반드시 울어야 되죠.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시는 그것을 보고 울지 않을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마땅히 울어야 될 도리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자녀들이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울고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 어린 그런 양육을 하고 있느냐, 주님은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해주신 관계이지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관계이지만 사실 이것은요, 우리 지상에 세상에 살아있을 때
가지는 관계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그것도 살아 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은 죄송합니다만 부모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도 다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모친이요 부모요 자녀요 형제요 딸이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 가서는 부모 자녀 부부 관계가 다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에는 제도를 주셨을 뿐이고, 그래서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고 선조가 있고 후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 관계는 사실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 그래서 한시적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영원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주어지는 부자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시적 관계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끝나기 전에 끝나고 나서 천국 가서 효도해야지, 천국 가서 자녀 잘 길러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부모의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다하고 자녀의 도리를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죽고 나면 끝난다. 천국 가면 끝난다. 천국 가서 효도할 일이 없고 천국 가서 자녀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의 한시적 관계라는 겁니다. 너무나 아쉽지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고 그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공로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는 한시적 관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한시적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우리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맺어진 관계이지만 그러나 천국 가서도 영생토록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한시적 육신적 부모 자녀의 관계가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서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말해본다면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는 영원한 부자 관계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영생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귀하게 이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가면은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영존하는 그런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 촌수가 있고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고 부모 자녀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상에 있을 때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라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책임을 감당해 가야 할 것을 그렇게 강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것은 천국 가서 할 일이 아니고 부모에게 효도할 것은 천국 가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땅에 계실 때에 어쩌면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천국 가서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인간으로서 도리로서 하나님이 맺으신 부모와의 자녀 관계 속에서 자녀로서의 부모에게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아쉬운 관계 같지만은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관계하며, 그래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는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천국 개념의 가족 관계를 가지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책임을 신실히 감당하며 독이 자녀로서 부모 공경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상벌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경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예비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부모에 관련된 자녀 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나는 지켰을 때에 그 명령을 지킨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부모님이 고마워하고 자식에게 잘해주시기도 하시겠지만은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뭔가 좋은 유산을 받고 많은 유산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부모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겁니다. 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달라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시는 땅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생명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복을 누리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에게 우리가 뭔가 했다고 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오늘 본문에서는 공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내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구절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내포되고 있는 것은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은 거꾸로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거꾸로. 만약에 네가 그리하지 아니하면 있는 땅도 빼앗을 것이고 내 생명도 길지 못할 것이고 너 가진 복도 하나님은 앗아가실 것이다. 이 말씀이 여기에 내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상벌은 하나님 맡기신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요일 날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할 텐데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달란트를 관리하고 감당하고 남겼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상을 주시든지 징계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결과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공경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한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 다르게 보면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인데 반드시 지킨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안 지킨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완전히 정반대적인 결과를 평가와 보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본문에서 부모 공경한 자에게 대한 축복을 하나님 약속하시지만은 이면에 그리하지 아니했으면 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은 그리하지 않은 만큼에 대한 하나님은 저주를 퍼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은 십계명에도 나와지만 하나님 그토록 강조사항입니다. 강조사항을 강조한 대로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 했다고 하는 강조사항을 강조한 만큼 안 한 것에 대한 처벌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가볍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좀 가볍게 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주 준엄한 명령을 주셨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행했으면 큰 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준엄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안 했으면은 큰 상에 비하여 큰 저주도 있다는 것을 큰 징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저 평범한 것이라면 평범한 상이 있고 평범한 징계가 있겠지만은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조상이었는데 강조한 만큼 강조한 대로 또 하나님은 안 했으면 안 한 대로의 징계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이 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얻는 축복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여길 수 있는데 이방 땅에 가가지고 내 한 평 땅도 없는 거기에 가가지고 행복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있다.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이 등기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저
단순히 그저 생명이 긴다는 것만이 아니죠. 건강한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생명인데 그저 비실비실하는 그런 생명이겠습니까? 그저 연명하는 그런 생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생명인데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정말로 나는 숫자에 불과하고 그만큼 그런 건강미가 넘쳐나는 그런 생명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그 복을 하나님은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이거보다 더 큰 우리가 바라는 복이 뭐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세상의 말로 입신양면하고 대가 성공하고 출세하도록 자녀를 만들려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 명령이 뭔지 아느냐? 너 나에게 공경하라. 나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다. 이건 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부모님 앞에는 깜빡 죽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팥으로 팥으로 메주를 쏜다 할지라도 믿어드려야 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의 상태가 없다고 해서 무시해도 될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상태에 따라서 부모에 대한 권위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떤 부모의 상태가 없다 할지라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 출처되어 있고 어떤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나의 부모님이시고 그 부모님은 내가 공경해야 될 1순위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은 하나님 주는 명령 가운데 내가 해야 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명령, 순종 아니면 복종이라도 해야 될 그 사항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너는 벌을 받는다. 하면은 상을 받지만 아니면 벌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하려면은 장래에 대한 촉망이 있고 장래가 정말로 밝아지도록 자녀를 키우려면은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이거는 내가 대우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거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불의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물려받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상급이기 때문에서라도 우리는 상 받으러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수고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자녀를 정말로 위아래를 알게 하고 부모를 알게 하고 또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윤리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복을 누리는 이들에 대해서는 반대로는 그 복까지 최악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거기 숨겨진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복과 최악의 저주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 속에는 최고의 복이 들어있고 최악의 저주가 들어있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것을 에베소 6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지 말고 건실히 챙겨야 될 것을 잠언 13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주님은 상을 놓고 벌을 놓고 평가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적 율법 시대 아니지만 율법에서 우리 인용해 본다라면은 율법에서는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술 취하여 방탕하게 되면은 그 고을의 장로들에게 자식을 끌고 나와가지고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게 하고 거기서도 안 되면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내 몸에서는 아들이지만은 죄송합니다. 그놈이 이 지역에 악을 뿌리는 악의 씨앗이 되고 있다라면은 내 자식이라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가 있다라면은 동네로 끌고 와가지고 장로님들에게 재판을 받게 하고 거기서도 그가 제대로 바뀌지 않는다면은 그는 정말로 죽여야 된다. 이것이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그는 악의 씨앗을 남겨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받을 동네가 되고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악의 씨앗을 그냥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회 결단코 그런 악의 씨앗이 크도록 악을 방조하고 악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자식이랄지라도 그게 악의 씨앗이 된다라면은 반드시 응징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응징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좀 그래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초다를 금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자녀를 때려가면서라도 거룩한 사랑의 매를 대면서라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키워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했느냐?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상이 있고 벌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식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상을 예배하고 계실까? 최고의 복이 있든지 최악의 저주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자녀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은 자녀는 부모님의 권위를 하나님 신 권위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부모님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복양하고 효도해야 될 책임이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굳이 성경 구절 다 찾아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것을 물으십니다. 난 너에게 이렇게 명했다. 넌 그 어떤 자녀의 책임을 부모님에게 했느냐? 책임은 분명히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는 분명히 최고의 복이 있든지 최악의 저주가 있든지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벌이 부모님에게도 자녀에게도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잘했다 칭찬받을 것인가? 악하고 게으른 시가 부모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느냐? 넌 그거밖에 못했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어두운 곳에 끌려가 처분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을까?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고민에 우리에 보면서 분명히 내 인생 말년에 인생의 끝에 주님 앞에 서면은 상 아니면 벌이 놓여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이 땅에 있을 때 한시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도리 자녀의 도리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로 잘했다 평가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은 내가 키우고 양육한 대로 내가 그렇게 매를 금하지 않고 그를 그렇게 키워낸 대로 자녀가 잘 부모를 공경하며 자라나는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 우리 자녀들은 잘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의 권위에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서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어떤 형편이 있든지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만큼이나 부모님의 권위를 우리는 존중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맺으신 관계적 책임을 우리는 다해야 됩니다. 그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식이고 내 부모님이 중에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관계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책임,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가 있고 그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이 상벌이 예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상벌이 있음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상 받도록 그 도리를 우리는 이제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바대로 그 복을 모두가 다 풍성하게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가정의 달, 가족의 달, 더욱이 어버이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어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없지만 그런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명하셨는데 하나님이여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도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결심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우리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맞이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는 하나님 신 권위임을 기억하며 인정합니다. 부모와의 자녀 관계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 책임에 대한 평가를 하실 것이고 그 평가에 상벌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땅에서 잘되고 생명의 길리라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복을 받기 합당한 상받기 합당한 마땅한 도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 더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며 그 관계를 돈독케 하며 마땅히 해야 될 그 도리를 잘 감당해내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벌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상 주시고자 하신 바대로 그 칭찬받고 상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부모님,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소원대로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